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보석상의 모든 제품 안에 진열된 가격표들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편없는 싸구려 제품들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고, 엄청나게 비싼 제품들은 형편없이 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처럼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가치관이 전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결국은 무가치한 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GF 호손이라는 사람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그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회로 이끄는 법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본래 기도는 본질적으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백성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중재자로서 기도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인 히트팔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말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대신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강원희 선교사인데 그는 아내에게 나는 내 삶의 머리나 꼬리가 아닌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설득해서 49세의 네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피를 수혈하여 중환자들을 살려내고 환자가 태어나면 식료품을 사들고 찾아가서 섬기는 것을 보고 현지인들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진단한 결과 장폐색이었습니다. 마취할 의료 장비가 없어서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 씌워서 마취약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는데 수술이 끝날 무렵 환자가 구토한 오물이 폐에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되었어요. 그 즉시 혈압은 60, 맥박은 130을 가리키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환자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능력 밖에 이리오니 하나님께서 저 귀한 생명을 살려주세요. 3시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실로 가보니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부터 그는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 기도가 그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나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찰스 쿡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려면 전도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가 되라. 오늘 현대 크리스찬은 전도쟁이가 아닌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꾸준히 오고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꾸준히 오고 갈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과연 오늘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떡을 내어줄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떡 3덩이를 내어주었어요. 여기에서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데이아인데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중보 기도라고 하면 다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허나 하나님을 위한 중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욕심이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 위주의 좁은 신앙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게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본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숲속 오솔길을 걷던 중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 끝이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던지자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주님, 너무 낮게 던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지팡이 끝이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주님, 3~4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지팡이는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이라며 다시 던졌더니 지팡이 끝이 왼쪽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역시 하나님께서 왼쪽 길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왼쪽 길로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게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원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버립니다. 이처럼 내 뜻과 욕망이 항상 문제인 것이에요. 내 뜻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젊었을 땐 순간적인 본능적 끌림에 치우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끌리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결혼하라는 사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에 맡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가서 그들을 치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두려워하자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두 번의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난 뒤에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구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배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연 이처럼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원수를 갚아야죠. 배신자를 처단해야죠.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렇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는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은 조용히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반드시 응답을 받은 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군가 나를 배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진귀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춤을 추는가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던 장면이 언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단순히 내 바람을 쏟아놓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